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박시은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불평등과 계급 갈등, 전쟁과 분쟁으로 아픔을 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안위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웃에 무심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새 학기를 맞아 학업에서의 두려움 앞에 있는 중고청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도움을 빕니다. 주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여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쉼이 있는 교회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인도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이해와 사랑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소망,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서영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냥 초대형 메가처치 목사 된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입학 예배로 드릴 예정인데 제 설교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합쳐서 귀한 특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송 우리 함께 듣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으리.
차렷 경례. 항상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참 아름답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도 같이 뭔가를 좀 다음에는 한 번씩 특송도 하셔도 괜찮고요.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5분으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언제나 찬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득과 실입니다. 결국은 제가 안 틀리고 한다고 하면서 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프린터가 또 속을 썩여가지고 됐다 안 됐다 이래가지고 되게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주보를 해냈는데 말씀을 지난주 거랑 바꾸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기쁜 소식 하나 전하자면 그 드럼 좋은 곳에 보냈습니다. 우리 아날로그 드럼이 있었는데 큰 드럼이죠. 그걸 놔둘 데가 없었거든요. 받긴 받았는데 제가 저희 교회 수준에서는 전자드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큰 게 있어서 걔는 이제 좋은 곳으로 보냈고 어디로 보냈냐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할 곳으로 보냈는데 드럼이라고 해서 그 이강창 목사님들 보냈거든요. 와가지고 드럼 주면 너무 좋다고 또 그 집 아들이 드럼 치는 걸 좋아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와가지고 드럼 크기를 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졌는데 아무 말 못하게 하고 차에 꼭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그 전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되게 부자인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이 부자 청년인데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잘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었습니까? 이랬더니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럴게요? 서영아, 네가 가진 건 모든 걸 다 팔고 목사님을 따를래? 뭐라고 대답할래? 저 서영이 지금 얼굴 씩 웃고 있거든요. 말은 못하고.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씩 웃으면서 이러고 갔어요. 뭐에 무슨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죠. 못하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 누구예요? 베드로가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와요. 27절에. 자, 그 앞에 부자가 와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가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죠. 못 따르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래서 부자들은 영생을 얻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의 얘기를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무엇을 얻으리까? 오늘 제목이 득과 실입니다. 여러분들 계산 잘하세요? 계산? 손익을 잘 따지세요? 어떻게
나는 손이 좀 이익을 보고 사는 삶 같아요, 손해를 보고 사는 삶 같아요? 손해 보는 삶 같으세요? 우리 이 간사님은 그렇고, 고 간사님은 확실하고, 우리 저기 기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삶이 좀 손해 보는 삶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이익 보는 삶인 것 같아요? 모르면 그 평타잖아요. 우리 전 집사님은요? 몰라요? 평타. 그러니까 하여튼 저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뭐 하면 행복하고 막 제일 부러운 집안이에요. 다 힘들죠, 아니요? 다 힘들죠 하면 우린 괜찮은데 하는 유일한 집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또 우리 윤 집사님은 또 어떠세요? 삶이 좀 손해인 것 같으세요? 이익인 것 같으세요? 우리 두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확실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나는 이익을 얻을 것이다. 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나는 이거 100% 내 계획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항상 손해를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정말 무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요 알면서도 당하기 마련인 것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옆 지방에 김종남 목사님이 계신데, 김종남 목사님이랑 2015년도에 백패킹을 가자라고 해가지고 저기 선자령이라는 곳에, 선자령 아세요? 선자령 저 위에 그 강원도 넘어가는 그 대관령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풍력 발전기 있는 그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백패킹을 하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어떻게 가냐면 구대관령 휴게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고속도로에 있지만 옛날에는 그 국도에 있었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쭉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루 자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코스였는데,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침 3월이 좀 지나가지고 바닥이 슬러시에 슬러시. 그래서 발이 푹푹 빠지지 신발은 젖자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도 어째저째 이 악물고 가가지고 한 2시간만 가면 되니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3시간. 하여튼 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맞죠? 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남았냐 했더니 한 30분만 가면 돼요. 그 후로 저희가 3시간 반을 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하루를 그래도 재밌게 보내고 오는데 길이 두 갈래인 거예요.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길, 하나는 다시 올라가서 왔던 길로 가는 길. 저는 어느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훨씬 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완벽했어.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어차피 올라와야 된다, 그죠? 그런데 계속 내려가면 길을 만날 것이고 택시를 타고 다시 올라오자. 완벽해요, 안 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작전을 짜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생전에 그렇게 많은 오르막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 나름대로 완벽한 계산을 하고 갔지만 그게 나에게는 결국은 득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알리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그 싸움 잘하는 권투 잘하는 무하마드 알리인가 타이슨인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잘하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뷰해 보면 그 어떤 알리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슨이라고 생각할까요? 타이슨이 그랬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타이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때마다 타이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알릴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처맞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처맞기 전엔 계획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해봐야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익이 될 거라고 선택을 했어도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손해라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손해인지 어떤 게 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다 버리고 자기를 따르려 했더니 아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못 따를 것 같다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는 게 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늘나라에 갈 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 옆에, 하늘나라에서 내 옆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제자라고 할지라도 욕심이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냥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솔직한 내면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얘기지만, 작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서로 위로도 받고 여러 가지 얻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진실하라, 신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 계획대로 된 게 한 2개 돼요. 2개. 크게 큰 계획이. 그럼 계획을 몇 개 세웠나? 한 500개는 세운 것 같아.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나 올해는 정말 이번 학기에는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제가 아는 어떤 학생들은 미친 듯이 자더라고요. 공부한다고 가서 미친 듯이 잡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얘들아. 잡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에 닥쳐 있더라도, 힘듦에 있더라도 이게 나에게 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된다고 직장에 가야 되고 했던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괴롭고 실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인 것이죠. 거기서 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것, 좌절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2000몇 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뉴질랜드라는 곳에 부목사로,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영어 공부 좀 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 주회가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었죠. 부목사로 들어가서 있는데, 살다 이제 그런 교회를 처음 봤지만,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목사님 자체가 완전히, 봐요, 우리는 공부하러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있어야 되는데, 오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그래도 저희가 어린 편이었으니까
부모님께 도움도 받았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일해서 있는 거 재산도 뭐 다 처분하고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용합니다. 뭐 도로 돌아가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용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에 교회에서도 저는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정신병이 올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천장을 뜯었어요. 왜 뜯었게요? 혹시 도청기가 있나? 그 정도로 지금 멘탈에 문제가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반을 해요. 여러분 2시간 이제 예배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죠. 왜 끄떡끄떡 하는데 얘는 웃기네 이것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반을 해요. 그러니까 30분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처갓집부터 친구들까지 기도를 다 해도 한 1시간 반이 남아요. 1시간 반이 남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고 막. 하여튼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훈련하고 충분히 숙성될수록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시켜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2달 동안이 지옥이었어요.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너무 힘듭니다. 여기 못 있겠습니다 했더니 첫 마디가 그것도 못 견디나. 전화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 결국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Are you happy를 던지고 너는 행복하십니까를 던지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기서도 단칸방이지만 거기서도 단칸방에 애 둘을 데리고 원래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외국에서는 그 선진국 같은 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걸 한국인이 렌트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뭘 해도 행복한 거야. 뭘 해도 그냥 밥에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렵고 클수록 내가 가지는 작은 일도 좋은 일이 더 크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려고 이렇게 큰 고난이 올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고 괴롭죠? 얼만큼 나중에 잘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서영아 믿어? 아멘 해야지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행복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고난도 훈련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훈련이 필요한 게 뭐냐면 상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실이 뭐냐면 상실하다 할 때 상실이에요. 잃어버리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걸 많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맺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서로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잃어버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때 거기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잘 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실한다는 것은 주로 후회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뭐 몇 년만 젊었더라면, 가지 말았더라면, 좀 더 일찍 뭘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껄껄 해봐야 소용이 없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후회고 상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지나간 일에서 갑자기 집착하는 겁니다. 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뭐 남는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지. 인생은 뒤돌아봐서 후회하려고 마음먹으면 어차피 다 후회해요. 다 후회입니다. 다 후회.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상실에 절망에 쌓였을 때 첫 번째, 쓰러질 만큼 우는 것처럼 최선은 없다. 그게 뭐예요? 실컷 울어라. 노래죠. 실컷 울어라. 뭐죠 그게? 놀아줘 노래 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절망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라. 절망에 빠졌는데 자꾸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실이 후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저도 한두 번 했지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이런 상실에 관한 것들, 그리고 득과 실에 관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죠? 대접받기 원하거든 대접하라. 사랑받기 원하거든 사랑하라. 너무 상식적인 거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먼저 내 거를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이잖아요, 그죠? 실을 해야 옳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은 먼저 주려면 아깝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주려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저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저주라. 뭘 바라지 말고 먼저 잃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려고 오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득과 실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시간을 손해봤어, 내 물질을 손해봤어, 괜히 갔어, 괜히 했어, 괜히 뭐 했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득이 더 컸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옳지 않고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만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죠. 이미 너 차고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에 하나님 앞에서 얽매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손해 볼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